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경 인물 탐험 대장 복음 파이터가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오늘도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앉아 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마땅히 주일에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람을 보러 와라, 건물 멋있는 거 보러 와라가 아니고 그곳에 나아가서 창조주 되시는 우리는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께 예를 갖추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극소수만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속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강권합니다. 때가 가까웠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신앙 길잡이 이야기를 52탄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매직 도구와 함께. 자, 두 번째 테마로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역사 순으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이제 29번째 시간인데요. 자, 쭉 역사 순으로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담을 덜어드리고 교회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부담, 또 어떤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28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를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인물은 느부갓네살 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일인 오늘도 예배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링이 아니고 사각 링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세상에 설치된 사각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라. 한쪽 글러브는 성령 충만, 한쪽 글러브는 복음을 들고 그 링에 올라가면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잘 내려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간증하며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침례 세례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인 말고 교인 아닌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인 그러면 그 안에는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늘 29번째 인물 느부갓네살. 자, 지난 영상에서요 예레미야를 소개해 드릴 때에 언급이 살짝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오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제자도 아니고 무슨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름의 뜻은 경계선을 방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경계선을 방어한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느부갓네살의 가족 배경. 자,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 제국을 창궐한 바벨론 나보포라살 왕의 아들인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벨로니아는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한 도시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수도로서 시날 갈대아인의 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자, 갈대아의 땅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 출신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입니다. 성경에 그의 나쁜 행위 외에, 느부갓네살의 나쁜 행위 외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인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일생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가진 어떤 성경에 기록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스토리가 이 느부갓네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느부갓네살 왕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역사가 전개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니까 기록되고 언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서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언급되고 있느냐? 첫째, 유다와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포로로 두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로 여호와는 그를 내 종이라 부르셨습니다. 헐,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바벨론의 왕인데. 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기서 바벨론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아니겠습니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 다니엘이 소개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임에도 많은 학문을 배울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종들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네 히브리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자기 상에서 물린 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였으나 이 네 히브리인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거절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권세를 누리는데 빠지지 않고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를 갖고 있음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다음 영상에서 소개될 것 같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왕의 위대한 꿈을 해석하였고 그의 왕국이 멸망하게 될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다니엘이 꿈을
꿈과 환상을 해석해 주었을 때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을 한다니까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놀랍습니다. 네 번째, 금상과 왕의 반응. 그가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자기의 형상대로 금상을 만들었는데 백성들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했고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경배하라는 왕의 명령에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7배나, 보통의 뜨거움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에 집어 던져지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또 봅시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함. 자,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 네 사람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드르 아들과 같도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 현상을 보고. 자, 다섯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증언을 합니다. 그의 죄와 교만에 대한 신앙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 현상을 보고 이런 증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서 2절 3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조금 전에 그 불구덩이에서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벌어진 그 현상을 직접 보고 이런 얘기를,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 다니엘은 정말 왕의 꿈과 환상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인류의 생사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암시해 주었고 환상과 꿈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의 생애 중에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꿈과 환상들을 다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그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심판에서 은혜로. 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대인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시드기야,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 시드기야의 아들을 죽였고요. 어떻게 죽였냐면 그의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시드기야의 아들의 눈을 뽑아서 죽였고요. 백성을 성두리째 외국으로 추방시켰고 제일 큰 도시를 건설하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는 당신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자, 심판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의 행동과 말에서 여호와의 큰 자비를 볼 수 있으며 결국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찬미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9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회와 종들과 장로들과 집사들과 권사들과 성도들, 교회 모든 만인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옵시다. 여러분도 마땅히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저는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중에 틀림없이 은혜의 입을 자를 선택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무가 지금 교회에서 거룩하게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다니까요. 저에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갈 때에 부디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신약에서 느부갓네살에 관한 신뢰, 형태들, 그림자와 같은 형식으로 많은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신뢰, 형태, 그림자와 같은 형식으로 느부갓네살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참고로 신뢰들은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들,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정신착란, 나무는 사람, 국가, 또 뿌리는 새 생명, 7년은 시련, 환란,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의미로 그림자의 형태로 또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저에게 전달되는 교훈은 어떤 것이냐? 느부갓네살 왕은 겸손해져서 다니엘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천사일지 모른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자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교훈을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자, 느부갓네살이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배우고 생각하지만 그의 죄악들과 심판과 아울러 그의 신앙 고백을 앞에서 제가 다 들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을 엎드리게 하였으나 결코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다음 영상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의 유혹, 권력의 유혹, 어떤 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 다니엘의 어떤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규칙적이고 은밀한 다니엘의 기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혹 속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련의 고통스러운 시기가 지나간 후에는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행한 것처럼 하늘을 향해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침례 세례받은 후에 성령께서 충만히 내 안에 내주하게 되면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서 4장 91절과 같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소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느부갓네살과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7년 전에 여러분들과 동일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의 27년 전의 모습과 똑같은 여러분들을 알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쌍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복음을, 또 하나님을, 교회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자, 제가 요약한 느부갓네살 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 이런 왕도 있었구나, 이런 인물도 성경에 나오나 보구나 라고 들으시고 감동이 되시려들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나아가면 부르심받은 종들로부터 기가 막힌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각인시켜줄 도구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자, 카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카드와 집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집게. 자, 뒤를 보면 이렇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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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입니다. 세상 속에서 유혹돼서 세상의 권력과 돈과 이런 쾌락 속에서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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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런데 오늘 나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NO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앞에는 카드를 붙여놨고요. 뒤에는 예스 카드입니다. 예스 예스 예스. 느부갓네살 왕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27년 전에 저는 세상 속의 유혹, 세상의 어떤 권력, 탐욕, 무슨 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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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들였습니다. 우상도 받아들이고 다 즐기며 쾌락 속에서 살아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자, 보시죠. 자, 이 집게가 오늘 소개해드린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세상 유혹, 권력의 유혹, 힘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NO를 외칠 겁니다. 보십시오. 자, 집게로 접어놨습니다. 집게는 다 오르락 내리락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갔음에도 살아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 광경을 본 결국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외다. 자, 카드를 하나 선택해 보시죠. 여기를 여러분들께서 선택했다고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유혹에 예스 예스 예스인데, 다니엘은 노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NO 외쳤습니다. 여러분들도 죄를 회개하는 것은 바로 NO를 외치는 시작입니다. 자, 하나 둘 셋.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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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한 번 더 해볼까요? 세 번째 것 선택. 자, 우리는 권력의 유혹, 재물의 유혹, 성적 쾌락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NO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 둘 셋. 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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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가 이 집게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두 칸만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NO. 자, 이렇게
이렇게 카드는 예스 카드였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는 바벨론의 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서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한 귀한 어떤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지금도 한국 땅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시기와 동일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 시기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역사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진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오늘이 주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27년 전에 제가 개판치고 살아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다니엘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 인생의 승리로 가게 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인생의 승리의 근원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이겨내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청지기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원천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영상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땡큐. 자, 쉬는 휴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자, 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찬양과 경배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